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409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후배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결혼한 지 1년이 됐나? 1년쯤 된 신혼 부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 아이를 낳아야 할지, 출산을 해야 할지 이제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지만 요즘 지금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사례가 한 120만 원 되나? 그렇거든요. 한 달 사례가 전도사님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50만 원 받았나?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모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출산을 하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런 키울 때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걸 고민이 되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신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을 벌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는 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 낳아야 된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 첫째가 고1이고 둘째가 중1인데 이거 키워보니까 그렇게 선뜻 말하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만나면 청년들을 만나거나 30대 초반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출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한나는 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여인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한나가 처한 상황이 있는데 사무엘상의 첫 이야기가 한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꼭 같이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지금 아들을 낳고 싶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혹시 사사기 이야기를 우리 성경 공부 하셨죠? 하셨죠? 했다고 치고 네 어쨌든 사사기는 이제 중요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엄청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살짝 우리처럼 기도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다시 정신을 못 차려서 이방신들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 이런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사기에 사이클이 가운데 있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데 사사기에 사사가 나오지 않는 이야기의 뒷부분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1절인데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요 뒤에 이야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있어요. 19금인데 어쨌든 하여튼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역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어디요? 구석입니다. 구석. 어딘지 모르는 구석이고 그 주인공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 사무엘상을 첫 시작하는 요거는 구절 안 드렸는데 사무엘상 첫 1장 1절에 이제 지역이 어디냐면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합니다. 이 한나라는 이야기의 시작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곳이죠. 같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이제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가 지파가 뭐죠? 어떤 지파? 1장 1절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지파의 사람과 똑같은 이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있고 이제 여기 19장은 첩이 나왔는데 여기는 엘가나 그리고 한나가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이 사사기의 이런 혼란스럽고 사사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그 시대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죄악을 짓는 데 반해서 어떤 한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런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에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오는 기차표를 8시 49분 거를 끊어놓고 한 7시 50분에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 시간에 지하철에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밤에. 보통 이제 퇴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좀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시간 줄 서고 막 이런다고 시간 놓치고 또 갈아탔는데 잘못 갈아탈 뻔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갈 뻔했는데 하여튼 딱 기차를 3분 전에 탔거든요. 그래서 겨우 내려왔는데 옛날에 처음에 대학교 이제 엄청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에 대학교를 가더니 전철을 처음 지하철을 저는 이제 고향이 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전철을 탔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덕천 같으면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서울 가니까 거기 서 있으면 다른 호선 열차가 오는 줄 알았어요. 갈아타는 걸 모르고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표시 이렇게 교차해 있으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면서 이 서울 모든 일은 이제 서울에서 일어나는데 나 같은 이런 촌놈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의 등장 장소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을 다른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라마라는 곳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곳은 이스라엘 땅의 엄청 중요한 지역이 아니고 어느 시골의 한 지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는 설명을 제가 더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남에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포항이 고향이라고 말씀드린 처음에 구포에 왔을 때 우리 동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 부산인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울의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뭔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성경에서는 가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한나가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골이지만 한나가 어떤 한 아이를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도인 거죠. 혹시 봉준호라는 감독 아시나요? 기생충 들어보셨죠? 아카데미 상에서 아카데미 상 시상 받을 때 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틴 스콜세지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를 배울 때 마틴 스콜세지의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학생 때.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마틴 스콜세지라는 사람이 아카데미 시상하는데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렸을 적에 영화 공부를 할 때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의 시작을 보면 엄청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인데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한나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제 아이를 낳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기도이죠.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역시 우리 비전교회 다 잘 아시네요. 대답이 잘 나오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와 같은 상황에 혹시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우리 비전교회는 출산은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없으신가 보네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개인적인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나서 그 1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낳고 나서가 아니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1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을 때 중요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각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원래 특히 구약에서 기억하셨다는 것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생각하셨다 혹은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시고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 그 들짐승과 가축을 이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생각하시니까 뭘 하셨냐면 물이 줄어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홍수가 엄청 이제 막 큰 산들을 덮는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이 점점 줄기 시작했다고 지금 창세기 8장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에서 엄청나게 힘든 지금 장면,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바로가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제서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습니다. 이 다음 사건은 모세가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표현이 나타나면 이제 중요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19절에도 한나의 기도, 한나를 그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한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무엘을 낳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키워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거든요. 첫째 고1이고 둘째 중1인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애가 귀여운 겁니다. 다들 첫째가 다 귀여우셨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엄청 실제로 귀여웠습니다. 실제로 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엄청 귀여웠는데 그래서 이제 귀여웠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누가 더 귀엽냐고 더 귀엽냐고 물었는데 실제로 첫째가 더 귀여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딸이 태어나니까 딸이 더 귀엽지 않냐 이런 의도로 물으셨는데 실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첫째가 훨씬 더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이제 지금은 애들이 학원 가서 늦게 오니까 그렇지 않은데 애들이 집에 있을 때 그 일하고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는 것은 딸밖에 없습니다. 딸밖에. 아들은 어디 있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아들을 왜 이렇게 낳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진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그냥 가장 개인적인 내용의 기도였지만 이걸로 끝나버리지 않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사사기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사사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발람이라는 이방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민수기 이야기를 쭉 보시면 그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언은 저주의 내용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8절에 다음 구절에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도다. 보시면 에돔 세일 앞구절 넘겨주시면 그 모압 그리고 셋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들을 다 물리치는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규라고 합니다. 규는 뭘까요? 규. 옛날에는 이게 규가 아니고 홀이었습니다. 홀. 네, 규입니다. 규로 바뀌었고 규는 뭘까요? 규. 홀은 뭘까요? 홀. 그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조선시대 드라마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시면 그 어떤 결혼식이나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평소에 입는 거 말고 다른 거 입잖아요. 신하들이. 그리고 왕도 입습니다. 근데 뭘 들고 있냐면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죠. 종이가 흰색 뭐 이런 거 들고 있잖아요. 신하가 드는 게 홀이고 왕이 드는 게 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표현, 그러니까 조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으로 생각을 해보면 파라오 그 이렇게 파라오 뭐죠? 파라오 유물, 파라오가 뭐 들고 있잖아요. 두 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 두 개 들고 있는데 그 홀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이죠. 그 규라는 거는. 그럼 별은 뭘까요? 별. 여기 나오는 별. 야곱에서 나오는 별. 왜 왕일까요? 왕이라고 누가 대답. 이게 왜 왕일까요? 별이 왜 왕일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막 이스라엘 국기 생각해 보면 별 있잖아요.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 네. 근데 왜 별일까요? 별이 물론 이제 별 자체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별똥별을 생각해 보면 별에 뭐가 따라오죠?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뭐 같냐면 왕의 지팡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쓰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말해서 누가 올 거라고요? 왕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때냐면 민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왕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때뿐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올 것이라는 그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와야 이 문제, 지금 사사기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마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앞에 성경이 어떤 거죠? 사사기 말고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중간에 왜 룻기가 있을까요? 왜 질문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이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왜 룻기가 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이 우리하고 같겠죠. 유대인들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성경에는 룻기가 어디 있냐면 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 문헌.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데 룻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성경은 룻기가 그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있을까요? 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는 룻이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습니다. 왕이 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당시에
꼭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기도한 것으로 발전됐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한 게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지금 왕이 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부터 10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가난하고 또 혹은 낮은 상황에 있더라도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어서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한나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 내용 중에 아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내용 중에 아들과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체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누구에게요? 왕이 지금 있는 상황일까요? 없는 상황일까요? 없습니다. 왕은 이제 다윗 정도, 사울, 다윗 정도 가서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낳는 상황에서는 왕이 없는데 지금 왕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왕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겸손한.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는데 점점 왕이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냐면 교만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비교해서 그렇게 물론 뛰어나지만 사울과 비교했을 때 사울처럼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그걸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어디서요?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겸손하게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일으키셔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읽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가 기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어떻게 발전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지금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또 혹은 우리 교회의 내 기도 말고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 지금 기도했던 이 조국의 어려운 상황, 어디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바꾸시는 일이 있을 때 그게 해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하지만 초점이 어디로 옮겨져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옮겨져 가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 받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지금 우리 개혁주의에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하이델베르크도 배우시고 웨스트민스터도 배우시는데,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중이, 이 신앙생활의 비중이,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의 비중이 나에게 있느냐 혹은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고 그 설교를, 사실 제가 이걸 책으로 만들려고 그 설교 내용을 다 이제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서울에 하나가 있고, 이런 포도원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지금 계속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 하나가 있고 최근에 우리 교단에 또 하나는 경산에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평가한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한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어떤 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10명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2011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몇 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400명이 모입니다. 서울에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교회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이 아니고 어떤 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 교회 부흥의 시기였다고 자기는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집회를 안 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다 교회에 남아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교회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목사님들하고 주로 나누던 대화가 어떤 기저귀가 더 좋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남아서,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자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때가 이 자기 교회 온 길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그때가 부흥의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잘생기고, 혹은 우리 김태희 목사님이 김태희 목사님 지금 주남은 교회 가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까요? 우리 교회는 뭐 밥도 맛있고, 오늘 맛있는 밥이 나올 건데, 교회를 전할 때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 많이 섬기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의 모든 죄악과 죽음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대화와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개인적인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비전교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 기도만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좀 더 나가서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사회,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꼭 하셔야 할 일들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한국사회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역사해 주셔서, 한나는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에서, 그리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중요한 인물, 그리고 다윗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지금 조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런 여인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에브라임 산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 뭔가 위대한 여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 특별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비종교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런 일들에 우리 교회가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